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약 한 48km 지점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도시 3면이 모두 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천년적인 군사 요충지로 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지역에 일대가 지진이 많이 난 그런 곳이 되다 보니까 완전 도시가 붕괴되어서 다시 재건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산업도 있었지만 실상적으로 버가모나 또 서모나 에베소 같이 큰 도시만큼의 그런 부요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 역시 신전은 있었습니다. 시벨레라는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인데,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도시에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의 그런 흔적이 없고, 또 참 거짓 선지자의 그런 또한 박해나 해방도 없었던 그런 도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사학자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알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교회는 있는데 어떻게 세워진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고 누가 세운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도시가 AD 한 2세기경 도덕적으로 완전히 퇴폐되어져서 도시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시 이 도시가 재건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폐허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사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본문에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 제일 무능한 교회가 이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나타나시기를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1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신 같이, 여기 7영은 성령이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두고 말씀합니다. 가지신 이가 주님이시죠. 주님이 성령을 붙드시고 또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된 일, 잘된 일, 또 참 이루어진 그런 일들, 이것은 주님이 붙드시고 하신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참 업적이 좋고 또 잘났어도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인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되지, 자기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자신이 주님께 쓰임만 받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또 일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 무능하고 또 부족한 잘하더라도, 이 사대교회는 무능한 교회라 그랬죠. 그런 교회라 하더라도 딱 주님이 붙드시면 또 대단한 실력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렇다는, 그래서 주님이 야, 너희들 참 보니까 무능한데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역사하면 얼마든지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다 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주님께서 7영을 붙들고 7별을 붙드신 주님으로 먼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하면은 말씀하기를 2절에 1절 하반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지금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하는 것은 뭘 두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 사활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을 받았습니다. 중생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영이 산영이 되었죠. 영이 사는 겁니다. 이 산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영입니다. 이런 험과 점이 없는 온전한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다시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중생된 영은. 그래서 이 살았다는 이름은 영이 살았다는 것이고, 또 우린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습니다. 육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죠. 이 육은 한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형체도 중생 때 산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생되고 예수 믿어도 죽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직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수완껏 살다가 죽지만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우리가 이 낙원에 있던 자기의 영과 혼, 이것이 부활한 요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완성체가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우리 이 땅에 이제 강림하는데, 그때 이 신령한 몸은 죽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또 늙지 않는 이런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육도 법적으로 완전히 산 육이 된 것은 중생 때 산 이 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영도 살았고요, 육도 살았습니다. 그 육은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에는 에너지, 정력이 있습니다. 정력. 이 정력이 있기 때문에 육이 이래저래 움직여요. 그것을 두고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요 행위 또한 다 법적으로 산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 행위가 법적으로 산 것이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행위가 없죠. 산 것이 없으니까 행위가 죽었으면 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행동이 있는 행위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력 가지고 행동하면 무엇이 하나하나 생기느냐 하면은 기능이 생깁니다. 마음도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그 마음의 이 생각이 아주 꿰뚫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집중력 가지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쓰면 그 마음의 기능이 대단히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도 이래저래 언어를 말하는 기능, 글을 쓰는 기능, 또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기계를 다루는 기능이 많아요. 그 기능 따라서 사람들이 다 실력으로 인정해서 대조해 줍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지만 그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인격적인 존재는 차등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왜 사람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실력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만큼 대접받고 실력 없는 사람은 그만큼 대접 못 받는 것이 사회이듯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광체의 그런 부활한 이후 부활체의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 또한, 행위로서 만들어진 기능 또한 이것은 법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영도 살았고 육도 살았고 육의 이 행위도 살았고 행위의 기능도 다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 하는 것입니까? 이 죽은 것은 영은 영원한 그런 대속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단지치러서 한번 산 영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었다는 것은 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육의 형체도 하나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여러분 형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의 형체도 한번 살림 받았을 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아요. 죽는다면 신령한 몸을 못 입죠. 우리가 다시 죽지 않는 육이기 때문에 이건 영생하는 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행위는 이건 복합체예요. 이 행동, 저 행동, 수많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을 수 있어요. 그 행동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이 기능도 역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럼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내 행위를 안 오니 라고 벌써 이 말하는 방향, 거기에 대해서 주제어를 딱 심었습니다.
행위라고 그렇게 지목했죠. 그 행위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행위. 그 행위가 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행위의 기능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교회는 좀 전에 우리가 사학자들이 살펴본 바대로 다른 여타 교회 같이 많은 바퀴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황제 숭배 안 했다고 정말 안디바가 화형당한 것처럼, 또 스무나 교회 폴리캅이 그리 화형당해 죽은 것처럼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한 그런 교회도 아니고, 또 정말 발람이나 또 이세벨 같이 참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방 선지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회방받고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니에요. 신전이 있어도 또 우상 숭배 사상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흔적을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이 교회가 왜 죽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 편해서 그래. 너무 편해서. 아무 박해 없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아주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행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 참 무능한 교회구나. 내가 이렇게 힘껏 살렸는데 너는 왜 산 행위를 죽여놓고 있느냐? 너 기능을 왜 다 죽이느냐? 기껏 살렸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뭐 할래? 하늘나라 가서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영육에 기능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의식도 없는 자와 같은 자예요. 그냥 병실에 떡 누워가지고 호흡은 있고 주는 대로 먹기는 잘 드시는데, 이것은 말을 하라니 말을 할 수 있나? 웃으라니 웃을 줄 아나? 또 움직이라 하시니 움직일 수 있나? 이건 완전 생명은 있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자와 같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과 육에 이런 생명이 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야, 가서 하나님 섬기자 하니 그 섬김의 기능이 있나? 가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봉사하자 할 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아무런 기능 없으니까 아주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구박하고 그렇게 하는 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더 대접하죠. 우대해 주죠. 그러나 자기도 정말 빈대가 낯짝있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미안하잖아요. 나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 수 있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베풀 수 없는 그런 자신이 되어 있어. 마음에 그런 쓰임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의 기능도 없고, 이러니까 참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기본 구원받았다, 예수 믿어 하늘나라 갔다 해가지고요, 다 됐다 생각해서 아주 사람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살릴 바 이 모든 기능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늘나라 실력 구비 하나도 못하고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이름만 예수쟁이지,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지, 아무런 상속 받을 것이 없어요. 상속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부끄러운 자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대교회 같은 무사안일한 요 신앙,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린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되었다고 그거 중요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지금 여러분들 어릴 때, 청년 때 지금 구비해야 나중에 장년 때, 노년 때 이런 부끄러움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역시 해당되는 책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책망 이후에 이들을 권면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자, 여기 일깨어란 것은 이 깨다 하는 것인데, 깬 것은, 이것은 죽은 자에게는 깨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었는데 뭐 깨다 반대어가 자다죠. 야, 일나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산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죽은 자에게 여러분들 시신 앞에 가지고 일나 있어. 참 옆에서 보는 분들 마음은 아프지요. 본인도 아프지만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저 영혼이 떠나면 끝입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깨라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요 일어나라 깨어라는 것은 산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산자가 깨달은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깬 겁니까? 산자로 산생활 할 때 산자가 움직이면 거기 깬 거예요. 살아있어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야 자나 뭐하노? 눈 감고 자나? 안 그러면 눈 뜨고도 자네. 야 희한하네 이 꼼짝도 안 하고 막 이러노. 그게 뭐죠? 자고 있다는 거. 산자로 안 움직이면 자는 것이고요, 산자로 움직이면 이는 깬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라 그랬어요. 산자로 네가 좀 움직이라. 이것은 특별히 움직임이 뭡니까? 이게 사람이 움직일 때 아주 각성이 되죠. 각성이. 그래서 사람이 머리 회전이 잘 되려면요 움직이세요. 자꾸 움직이면요 머리 회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잘 안 난다, 또 아주 복잡하다, 또 아주 머리를 많이 쓸 일이 있다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면요 여기 회전이 잘 돼가지고 아주 생각을 바르게 잘해요. 그래서 외국에 회의할 때 그냥 테이블이 있는데 책상을 안 놔둔답니다. 그 서서 하는 거 서서 갔다 왔다 하면서 그게 그 시기 뭐 시기 이러면서 그러면 이 회전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깬 것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다 세포가 신경 조직이 이게 각성입니다. 각성이. 그래서 이것은요 일깨어라는 것은 영적인 각성을 가져라 그 말이죠.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뭡니까? 무엇이 죽는다 그랬습니까? 행위가 죽는다 그랬죠. 특별히 행위의 무엇? 행위로서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지금 죽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된 것은 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현재형은 지금 우리의 문법 같이 현재란 그 사실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엇이? 죽는 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심신의 기능들이 죽고 또 죽고 자꾸 죽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면 내가 남은 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남은 정력이 있잖아요. 우린 수완과 사니까 지금 정력이 하루 살았습니까? 하루 썼습니다. 이틀 살았습니까? 이틀 썼습니다. 3일 썼습니까? 3일 또 썼습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정력 쓰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좀 나이가 들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거 들으라면 이거 그것도 못 들으나 하다 딱 들다가 허리 삐걱 가자 할 때 그래 같이 가자 하다 아이고 좀 쉬었다 가자 못 가겠다. 왜 그렇죠? 정이 그만큼 소진돼서 정이 많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 힘이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오는 이 정말 백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력이 자꾸 소진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그 정력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여서 이 기능을 살려야 된단 말이야. 이 움직여서 살려야 될 기능들을 내가 이제 잘못 움직이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릴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란 것은 이대로 살면 그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신의 기능, 이 심신의 기능을 우리가 안 죽고 살리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굳게 하라 그 말입니까? 죽을 심신의 기능을 죽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딱 죽을 놔두면 그냥 계속 심신의 기능이 우리가 잘못 살아서 다 죽을 거니까 이놈을 딱 굳게 붙들어서 이 심신의 기능이 죽지 않도록 하라 하는데 왜 그러면 이 심신의 기능이 죽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기를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요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사이에 가르라는 그런 이유 전치사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굳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 다시 해서 네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되니까 이것을 굳게 해야 될 이유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위의 온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행위의 온전. 여기 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항상 하나님 목전입니다. 목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다 보십니다. 그분은 임재하신 분, 편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하신 살아계신 분이 살아계시니까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그 분은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럼 판단한 대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정나게 다 나타내서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판단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하나님의 판단, 우리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사도교회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익히 다른 말로 많이 들은 거 있죠. 주님께서 직분자에게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만족스럽다 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직분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댔잖아요. 충성할 때 그때 만족하신다 그 말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그런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살아가져야 될 기능들을 지금 계속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앞에 왜 그렇다 했습니까? 무사한 일, 사람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열심히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네, 살았네, 노세 그냥 맞춰서 노세 막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냥 막 쾌락주의로 막 세속주의로 아무리 열심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교회, 이렇게 열심히 천국을 준비하는 자기의 이 기능들을 다 살려서 영생 기능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이 하나도 없는 이런 교회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것도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일깨어서 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네가 굳게 하라고 하셔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네가 너무 너무했다, 너 완전 무서운 일로 너 하는 행위 내 눈에 하나도 안 찬다. 네가 살아난 사람이야, 네가 움직인 사람이야, 네가 적어도 살았으면 좀 열심히 살아야지, 좀 열심히 깨어서 네가 살아야지. 네가 이제 영도 살았고 육도 살았고 그러니 네 이 기능 실력을 네가 구별, 네가 누구 하나님 아들 아이가, 네가 누구 하나님의 돼지 아이가, 네가 다스려야 될 그런 지금 민족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네가 이것을 세세 몽투로 잘 다스려서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어떤 컴플레인이 불만이 안 나와야 되지. 아버지 바꿔주 있어,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이 하나도 안 줍니다, 뭐 아버지는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깨러 빠져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 그런 모든 우리의 실력을 지금 구비해야 되는데, 살았다, 예수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간다, 끝! 그 이상은 이제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자가 되어져서 전혀 심신의 기능을 살린 일에 힘쓰지 않는 요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뭡니까? 전혀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 하기까지 해도 안 되는데, 거기에 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그 방법을,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린 방법을 구체적으로 딱 말씀합니다. 내게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질 곳 없다. 야, 딴 거 있나? 너 어떻게 받았으면? 받은 거 있지? 받은 것은, 이것은 뭘 받았습니까? 자기 경험하며 체험한 거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는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영감. 네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찡 하고 와닿는 거 있지? 마음에 결심도 생기고 눈물도 나고 각오도 하고 또 내가 이래야 되겠다고 하고 너가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것, 거기 네가 성령으로 받은 거야. 받은 거, 그 영감 있잖아. 어떻게 받았으며? 남 받은 거 그거 말고 네가 받은 것, 네가 느낀 것, 네가 깨달은 것, 네가 하고자 한 것, 네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그겁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은혜 있네, 이런 말씀이네, 성경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일단 듣고 보고 한 것,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보고 들은 것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었는지 읽고 듣고 한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봐라. 보자, 내가 지난 주일에 무슨 영감 받았지? 내가 주중에 3일 예배 때는 무슨 영감 받았지? 5일 예배 때는 무슨 영감 받았지? 또 내가 평소에 예배 참석 때마다 무슨 영감 받았지?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무슨 영감 받았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은요, 이게 천차만별로 그냥 뭐 정신없이 여기 했다가 이게 했다가 저거 요구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고치면 또 다음, 하나 고치면 또 다음, 하나 고치면 또 다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기가 딱 안 행하면요, 희한하게 한결같이 내 들린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설교 내보고 한다. 그건 내보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고칠 거 그게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 들어도 그 말씀 또 자기 들려. 내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 영감 받아도 안 읽는단 말이야. 안 읽는다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딴 건 안 들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것만 들려요. 이것만 자꾸 각오하되 이번 주에 내가 성경 읽어야지, 이번에 내가 또 성경 읽어봐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고치면 또 다른 거 주셔서 또 고치게 하시고 또 고치면 또 고치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영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새로운 영감 받으면 자꾸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신 영감이라는 것은 내게 정확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도 이건 여러분 자기 꼭 필요한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단 말이야. 그걸 딱 생각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지키자 하고 지켜요. 그대로 실천실행하라 그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또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남은 죽게 된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온전해요. 주님께서 보실 때 만족, 잘했어, 좋아, 여기 돼야 돼. 주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보고 계시는 그 보심 앞에서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 해서 나로서는 다 하여서 받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것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나무밭 죽게 된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3절 하반절에 만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사안일주의로 그냥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이 심신의 기능에 대해서 영적 각성이 전혀 해이해가지고 이걸 못 느껴요. 못 느끼니까 야, 지금은 실력 구비해야 될 때다. 지금 실력 구비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주 내가 참 무능한 자로 부끄러운 자로 이래 내가 산다. 세세 무궁토록 항상 남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 빌어 붙어 살아야 된다. 이는 완전히 내가 가서 진짜 부끄러운 자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좋지만, 영원 무궁토록 통치자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좋지만, 이 통치자가 마구 그냥 실력이 없어서 국민의 비난이나 받고 그래 보세요. 참 얼굴이 뜨뜻하이 그냥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영적 각성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몸이 피날 대로 몸의 쾌락대로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 살지 못한 자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죠. 주님의 재림은 우주의 종말입니다. 그 우주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우리의 죽음. 우리의 이 죽음,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나 이 종말의 그 특이성은 한결같이 이건 그 때를 모릅니다. 그 때를.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몰라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 그래서 이 도적이 그냥 뜻밖의, 때를 모르니까 뜻밖의 갑자기
이른다고 합니다. 생각지 아니할 때 갑자기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주님이 부르시면요, 저도 이렇게 강단에 있지만 생각지 않을 때 그냥 갑니다. 어제 참 슬픈 소식 들었는데, 우리 참 교육자, 통역자 한 분이 어제 소천하셨다더라고요. 제 연배 비슷한데 깜짝 놀라요. 아이고, 어떻게 그분 건강하신데 돌아가셨냐 했더니 너무 안타깝게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폐렴으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참 출상 예배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시면 여기에서 막 손을 들다가 뒷머리야 하고 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야, 잘하시고 난 다음에 침대에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그리고 딱 의식을 잃으셔서 그리고 손도 못 쓰고 소천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뜻밖의 생각지 못할 때에 옵니다. 주의 재림도 이런 뜻밖의 지금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고 뜻밖의 오시면, 그러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적 맞는다 그랬다. 도적 맞는다.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그때는 네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면 도적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 도적은 왜 하필 주님 오심을, 내 죽음을 도적 맞는다고 했을까 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우리가 살릴 기회가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이게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죠. 자기가 이제 생명 끝인데 움직일 수 없잖아요. 살릴 기회가 없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살릴 수 있는 것을 움직이려면 정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그 정력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피가 순환돼야 이게 자기가 힘을 쓸 수 있는데, 피순환이 딱 중단되는데, 순환시키는 이 심장이 딱 멎었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 정력이 다 도적 맞아요. 이 도적 맞으면 다시 찾아서 주님 아닙니다. 지금 내가 아주 살릴 게 많아요.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까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잘 살려고 했었어요. 천국 준비 잘하려고 했으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물으시면 안 되지요.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소. 주님은 사랑과 인내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설득 안 됩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의 때에 맞게끔 역사하세요. 우리의 수완도 주님이 딱 정하신 그때 되면, 미안하다, 네에게 많이 쌓인 줬잖아. 깨어라고 내가 수없이 말했지. 그런데 너는 깨지 않고 너는 그저 편안하게 아주 재미있게 아주 그냥 놀더구만. 전혀 준비 없이 놀더구만. 내 거 그냥 무의도식만 하되 보니까 내가 준 거 가지고 아무것도 네가 천국 준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네가 쾌락만을 위해서, 너 자신의 정력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불태우되 밤잠도 안 자고 놀대 보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그 기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을 두고 여기 도적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격려를 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말씀하기를, 그러나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네가 무수한 일로 지금 너희 죽을 바를, 너희 살릴 바를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이고 있는데, 깨어야 되지만 이렇게 깨지 못하고 있으니 네가 좀 있으면 다 날린다. 네 기회 없다. 그냥 천년 만년 네가 살 줄 아나. 지금이라도 깨지 아니하면 끝, 게임 오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야, 네가 무능하고 지금 도무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희망이 있어. 너 교회에 몇 명이 있지? 어떤 자 있노? 그 사람이 흰옷을 입고 지금 다니고 있어. 이 흰옷은 바로 어떤 옷이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옷입니다. 이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공로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활 공로대로 살았다는 것은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지고 진짜 맛깔나게 멋지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어떤 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주님 보실 때 오케이. 주님 보실 때 너의 행위의 온전함을, 그건 지금 부족이었죠. 만족이 안 되었어요. 이들은 주님 보실 때 합당, 잘하고 있어, 잘됐어, 멋져, 너희 있는 것을 다 하고 있구나.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몇 명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것을 힌트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초두에 나는 이런 자로 나타나셨잖아요. 나는 누구?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붙드신 자라. 내가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너도 이제 일깨워 힘쓰면 네 나름대로 한번 액션을 취해봐. 네 나름대로 한번 힘써봐. 네 나름대로 너에게 있어서 온전한 행위는, 온전한 기준은 너야. 너에게 있어서 충성, 너 가지고 다 하는 거, 네가 가지고 네가 다 해서 네가 한번 받은 거 한번 생각해보고 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 많은 것도 아니야. 하나, 이거 하나. 내가 항상 너에게 현실에서 하나하나 지목하지 뭐 딴 거 있나? 그거 네가 딱 마음에 새겨가지고 힘들어도 네 힘껏 한번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서면 되지 뭐. 이렇게 하기를 네가 힘싸할 때, 내가 볼 때 너는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이 오케이 사인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오케이 사인하시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딱 연약한 손이고 연약한 무리지만 딱 붙들고 이렇게 해주신다. 그래 하자 하면 얼마든지 너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상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전 행위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어서 듣고 받고 또 들은 거 생각하며 지켜 회개하는 생활하기를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이자가 누굽니까? 이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사람은 바로 흰옷을 입는 그런 상을 줘. 이 흰옷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옷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 대속, 그것을 어떻게 입고 살까? 힘든 거 없습니다. 간단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한 것을 그저 지켜 행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 자에게 흰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겠다. 그 상입니다. 주님이 오른장에 붙드셔서 최선을 다하니까 당신이 입고 살도록 해준다 그 말. 그래, 이런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이룰 그 천국의 이 실력 구원은 준비는 이건 내 나름대로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걸 생각해서 자기가 지켜 못하면 또 회개하면 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오케이, 당신 보실 때 너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합당하다, 너로서는 정말 온전한 행위를 한다라고 인정만 되면 주님이 딱 붙으시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흰옷 입고 살 수가 있어.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자기의 행위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해주시니까. 둘째는, 그래서 내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 이름은 위에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분명히 딱 주제어를 딱 지목했어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요 이름은 대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행위도 있고 또 자기의 기름도 있고 다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름이냐? 그 중에 이름은 행위. 그 행위가 어떻습니까? 다시 지음을 받지 않게 하겠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흐리지 않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 이름이 딱 지어지면 그 기능은 없어요. 상기능이 아니에요. 그 상기능이 아니고 하늘나라면 그 기능이 없어요. 그게 다 지어지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육이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의 기능도 없고 행동의 기능도 없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 그런데 입법적으로 다 살았다는 이름 가진 것을 내가 이렇게 이긴 자로 살아서 참 자기 나름대로 받은 것, 들은 것,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또한 이것을 못한 것은 회개한 자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셔서 당신이 도와주시니까 내 이름이 절대 생명체에서 흐림받지 않아. 다 영생의 생명, 영생의 이름, 영생의 이 행위, 영생의 기능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산자입니다. 산자답게 우리가 이제 삽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영과 육만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가서 꼼지락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이는 그 행위, 그 산 행위가 가서 우리가 움직이지, 죽은 행위 가지고 그거 못 써요. 산 행위로 갖추어진 이 산 기능들만 갑니다. 그 기능이 이름하여 무슨 기능? 의의 기능. 의의 기능만 가지 죄 짓는 기능은요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 우리가 나타나고 싶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의도시간 자로 여러분들 정말 사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어디 가서 좀 정말 얻어먹을까? 어디 가서 내가 조금 한번 내가 좀 도움 받을까?
인생이 너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 그러나 이래 산들 어떠하며 저래 산들 어떠하겠습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지. 그냥 어떤 때는 말이죠, 얻어먹는 사람이 지가 머리 깨지듯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산 사람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고요,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가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받은 은혜에 베풀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받을 실력도 없고 베풀어 줄 실력도 없고 그저 무의도시하고 앉아서 대접만 헐 받는 이런 무력한 자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려면 지금 우리의 이 행위 실력, 심신의 기능 실력을 우리가 살려야 돼요. 이것을 다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시도 4대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 입각해서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이 무사안일의 신앙생활로 정말 일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일깨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이제 깹시다. 깨어가지고 나무와 죽게 된 것을 살립시다. 뭐 딴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 받은 거 있지? 예, 있습니다. 들은 것도 있지? 예, 들은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 생각이 뭐고? 예, 성경 읽으라 합디다. 기도하라 합디다. 정직하라 합디다.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 복잡한 거 없다 그랬어요.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것이든지 들은 것이든지 하나 요구한 거 그대로 우리 한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서면 되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각성하지 않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살지 못하면요, 절제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십니다. 건강하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편안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구비됐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때서 아이고 주여 조금만 기회 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갈 텐데 미안하지만 늦었습니다. 지금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이제 깨어서 우리의 나무밭 죽게 된 것을 다 살려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과 육과 함께 심신의 이 기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